어느 날 제가 이 지도를 펴놓고 가만히 봤더니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얼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심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당시 뭐 펑텐 그리고 단둥 이렇게 쭉 러시아가 내려오더니 거기서 이제 보면 왼쪽으로 가면 중국 텐진 베이징이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평양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이나 중국에 좀만 진출하면 진짜 말 그대로 이 동아시아와 태평양이 자기네 땅이 되는 그렇죠.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데 이 앞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 거죠. 일본이라는 이제 근대화한 지 얼마 안 된 나라가 갑자기 아직 러시아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이 청나라 전쟁을 하면서 청나라를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삼국 간섭이라고 하면서 이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일본이 청나라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지 못하고 러시아가 이제 개입하면서 어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다 했는데 동아시아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적수인 러시아와 이제 대립을 하는 그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종이 쉽게 말하면 이제 러시아에 붙으면서 친러네 각 같은 거 구성하면서 이제 버티고 그 와중에 뭐 명성을 죽고 뭐 갑오개혁 실패하고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기간. 그러니까 그냥 청일전쟁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청일전쟁의 결과 속에서 청일한 세력이 쇠퇴하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전쟁이라는 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것인 건 확실해요. 그죠? 그렇죠. 제일 야만적이고. 되게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남는. 헐벗은 자. 그렇죠. 근데 우리 땅에 와서 지들끼리 싸우면 헐벗은 자는 우리 땅에서 남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와 나자라 그래요. 헐벗은 자. 나자? 네, 나자. 아. 그래갖고 항상 전쟁을 생각할 때 어느 왕 때 어느 왕이랑 붙은 걸로 얘기를 하면은 참 험한 거죠. 그렇죠. 국가주의적인 이제 시스템이고 실제로 어느 민족과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피 흘리면서 네,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는지 이게 이제 뭉클한 실제로의 지구의 역사인데 지구의 역사를 왕조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좀 험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헐벗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냐 아니면 모험을 걸고 한번 지금 예멘 난민들처럼 뭔가 한번 바다에 몸을 던져서 가느냐 아니면 먼 길을 떠나보는 거냐 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네. 우리도 그때 많이 아마 이제 간도로 가고 만주로 가고 했겠죠. 그렇죠.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이게 어떻게 마음 맞춰가면서 땅을 개척하고 이런 그런 과정에 어떻게 보면 감행을 한 건데 저는 근데 지금 예멘 난민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차피 앉아서 죽음을 당하느니 아니면 여기서 계속 수탈당하다가 그냥 굶어 죽느니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민중이 처진 거죠. 그때는 짐을 싸 짊어지고 어디 가서 돌밭이라도 만나면 거기서 캐든가 아니면 나지막한 산을 만나면 나무에도 베어서 화전민이 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루트가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됐건 구한 말에 다른 건 다 침략인데 어찌됐건 그 시기 때는 미국 선교사들이 쫙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이제 서울로 들어와서 평양까지 와서 이제 막 기독교를 전하면서 미국 문명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서울과 평양에 있던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반골이죠. 조선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괜찮은데 하면서 기독교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기독교란 종교 너머에 미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문명화된 생활 양식, 뭐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대안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보따리를 막 싸가지고 사실 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만주로 막 간도나 이제 이런 데를 이주를 한 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힘들어지고 하니까 다시 또 상하이까지 가서 나중에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고난에 차는 흐름인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경랑 속에서 계속 선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던 어떤 그런 루트와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1909년생인가 그러셨잖아요. 누구 아버님요? 제 아버님. 그쵸. 그래서 3.1운동 때 아버지 뭐 하셨어요? 뭐 장독대 밑에 숨어 있었다. 와,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어디 장독대 밑에서 야 10살짜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셨는데 고민스러운 의문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한자 한문밖에는 모르고 그다음에
노자, 공자, 뭐 맹자 이 정도만 늘 공부하셨던 분이 왜 갑자기 기독교를 받아들이셨을까? 아버지께서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보다 더 선배이신 예를 들면 윤동주, 문익환 그분들 세대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 조선의 선비와 지식인들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걸까라고 할 때 나중에 뭐 그냥 풀리는 문제더라고.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떠도는 백성들 그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한 지식인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식민지에서 태어나 제국의 칼날 앞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정치범으로서 죽었는데 이거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성경의 그럼. 이야기가 그냥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예수가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야. 결국 문화와 정신력, 그다음에 어떤 신념의 힘으로 자기네를 제국 점령하고 있던 제국지 로마까지 가서 결국 로마를 평화와 정의, 사랑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국교가 되고 이것이 다시 수천 년을 거쳐서 중국 땅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이 유장함을 보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거야. 우리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가 나오는 거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첨탑 꼭대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 말씀하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임스 콘이라는 신학자가 당신네들 백인들은 그런 어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빌려서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우리 흑인 노예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예수를 만났다.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비슷한 거죠. 네.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냥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그 해설할 필요 없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역사 전공자에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안에 대한 목마름을 기독교가 해결해 줬던 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이제 대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제가 쳐들어서 망하기 이전에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병 들어가고 세도 정치 이후에도 병 들어가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완벽하게 이제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가는 왕조 속에서 유일하게 만날 수 있던 게 미국 선교사들이 보여주는 어떤 미국적 정신이자 기독교 정신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새로운 정치 사회적 상상력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힘. 그리고 간도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정착을 했더니 거기 또 캐나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영국 더빙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치해법권 지역으로 이렇게 또 선교사들이 그렇죠. 뒷받침 해주니까 선교사들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입장에선 정말 끊임없이 이제 또 다른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이런 그렇죠. 융합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고 구약을 보면 성경의 특징은 다른 역사서는 다 왕 중심이에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근데 성경은 그냥 열왕기 상, 열왕기 하야 왕들 갖다 싸잡아 묶어갖고 간단하게 끝내고 실제로는 에레미야, 아모스 이런 식으로 선지자 위주의 이제 역사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선지자들이 전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은 내 민족과 내 민족의 역사 자체를 성결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온전한 산제사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지. 지들은 말이야 타락하고 병들어 있으면서 부패해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독립만 달라고 구원만 해방만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기본 틀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고민했지만 실제로는 내 민족을 빨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거든. 그러니까 아마 지식인들은 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다음에 내 백성과 내 백성의 민족의 살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이 고민들을 이제 같이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문익환 목사나 윤동주 시인 같은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